우리는 수많은 질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저런 질문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또 답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아마 한 번쯤은 다들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물음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믿음과 종교심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심의 출발은 과연 무엇일까요? 종교심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찰에 가면 탑돌이를 한다든지 또 불당에서 절을 하면서 불공을 드리는 그런 아주 열심히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참 종교심이 깊구나, 많구나라고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이제 교회에 가져와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또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이 종교심과 동일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가리키는 이 믿음과 종교심은 원천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과 종교심은 이 출발선부터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 다릅니다. 우리가 이걸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말 사전에 종교심에 대한 것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 또는 초월자에 대한 귀의에서 우러나오는 경건한 마음의 상태, 이것을 바로 이 종교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에 대한 그 인간의 그 깊은 믿음, 믿고자 하는 믿음, 또 의지하는 것, 이런 마음이 바로 종교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종교심의 출발점은 어디부터일까요? 종교심이라는 것의 출발점은 바로 인간이 먼저 신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먼저 신을 찾는 것, 인간이 먼저 믿는 것, 인간이 먼저 의지하는 것, 바로 여기에 종교심의 시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인간이 먼저죠.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주인이 되어서 뭔가를 해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교심의 출발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 자신이 종교심의 출발이기 때문에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신을 누가 찾아가요? 인간이 찾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이 찾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인간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결코 인간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종교심의 종착점도 어디로 기결될까요? 바로 인간 자신으로 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종교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을 거쳐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 바로 이것을 종교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심의 주체는 인간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특정 종교에 아주 열심을 내는 이 종교심이 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 어렵지 않게 또 종교를 바꿀 수 있어요. 왜요? 이 종교심의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열심히 다녔는데 이게 아닌 것 같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체니까, 주인이니까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바꿔서 간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되는 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심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심의 주체는 인간이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할 때 좋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종교라든지 그런 행동이라든지 이것을 선택하고 폐기하는 것, 이것 또한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출발점, 이거 어디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출발점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믿음의 출발점이 아니고 주체가 아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믿음의 주체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죠? 바로 하나님.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출발점도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인간을 먼저 믿어주신 그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사람들을 인간을 믿어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 사람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점 그리고 종착점 다 어디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누가 택하고 세웠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세웠다라고 했죠. 성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다시 말해서 죄인 중에 죄인인 바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비록 죄인일 망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서 믿어 주신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 때문에 진리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런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이 하나님의 믿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반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믿음, 하나님의 이 선택하심, 먼저 믿어주시고 먼저 선택해 주심은 처음에만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냥 처음만 딱 선택해 주시고 처음만 믿어주시고 그 나중에는 역시나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네 하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우리를 버리실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사야서 5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시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희 뒤에서 호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택하여 먼저 선택해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동시에 우리 뒤에서 호위해 준다고 보호해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도 계셨고 동시에 현재에도 계시고 동시에 우리의 미래에도 계십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시간을 창조하신 분,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믿어주시고 선택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면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뒤에서 동일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죠? 이 언제나가 다 중요한 것이죠. 언제나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에 마음에 안 들고 모양이 너무나 나쁜 모양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함께 해주세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서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먼저 믿어주심, 여기에 인간이 반응하는 것, 응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해서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과 종교심은 다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출발점도, 믿음의 과정도, 믿음의 종착점도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작용하는 거죠.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믿음이고, 종교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종교심은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이 출발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믿어주심을 당한 인간들,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아니,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왜요? 믿음은 어디서?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요, 토대, 뿌리는 철저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출발점에 대한 이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소위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뭐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죠.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종교심은 인간이 출발점인데 이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점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재전환, 이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만이 그 믿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한낱 종교심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종교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무엇이 드러날까요? 사람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자랑거리만 드러나는 것이죠. 왜요? 종교심의 출발점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믿어. 내가 열심히 헌신해.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믿음의 주체가 나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행한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깊어져도 그 자체가 의라든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나를 먼저 믿어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먼저 믿어주신 때문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 뭐가 드러나게 될까요? 나를 먼저 믿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랑할 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셔서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구나.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구나. 나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랑거리는 점점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나를 먼저 믿어주시고 나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 목소리를 내 모기를 뻣뻣이 들면서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신을 찾아 나서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심을 가진 종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인은 자기가 필요할 때 신을 찾습니다. 자신이 신을 필요하지 않을 때는 신을 의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 편의점 많이 있죠, 그죠? 편의점. 어떨 때 편의점 찾아가십니까? 여러분이 뭔가 필요할 때, 그죠? 물건을 사야 되는 거, 필요한 것이 생각났을 때 편의점에 찾아가요. 그런데 필요한 것이 없으면 편의점을 생각하나요? 생각하지 않죠. 그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심을 가진 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심으로는
신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혹여나 맺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진정한 연합, 진정한 관계는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먼저 믿어주셨고 나를 먼저 선택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신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뒤에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내 안에서 더불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니까 더 이상 어디 계신지 모른다라고 신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지금 나와 함께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느끼지 못하든 느끼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날마다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그래도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21편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잠을 주무시지 않아요. 내가 깜빡 졸지라도 하나님은 깜빡 졸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지금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내가 말하려고 내 입술로 막 말하려고 할 때 멈췄어요. 내 입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1절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떠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이 물질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의 발 아래 두는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관은
물질은 발 아래, 사람 발 아래 두는 것이고 머리에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믿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발 아래 두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내 물건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것의 주인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그 발 아래 둔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알았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물질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사용하는 존재는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에 매여서, 물질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에서 탈피해서 진정한 물질의 주인으로 서서 이 물질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이 표시를 했는데, 그 표시가 바로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들의 머리에 올라서야 되는 분, 진정으로 자신들의 머리 위에 있어야 되는 분, 그분은 누굴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물질관이었습니다. 이 초대교인들은 이런 이 물질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중에 한 부부가 있었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이런 이 원칙에 따라서 자신들의 소유물을 팔았어요. 지금 소유물을 팔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초대교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의 행동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지금 물질을 팔았는데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 소유물을 팔아서 막상 수중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아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 금액만을 마치 전부인 양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런 거짓된 행위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나와 아내만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거짓된 행동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들통이 났어요.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그냥 우리가 딱 보면, 대충 보면 어떨까요? 성경의 뜻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물질을 다 바쳐야지 조금만 바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이런 물질을 다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주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무슨 문제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물질을 탐내는 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이 본문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그죠? 해도 너무하시네. 헌금 드린 것만 해도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거 조금 안 바쳤다고 단칼에 그냥 생명을 없애버리냐? 라고 비아냥거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를 꾸짖는 데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아나니아 부부의 이 잘못을 말할 때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 부부가 가졌던 그 크나큰 잘못, 그것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착각한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부부의 재산의 처분권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교회에 있나요? 아니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한테 있었습니다. 그죠? 이 처분권은 이들 부부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이 재산을 드려야겠다라고 만약에 마음 먹었다는 것은 참 좋아요. 그리고 그것을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이거 다 드리긴 참 아까우니까 내가 일부는 좀 놔두고 나머지만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서로 상의한 다음에 교회에 와서 사도에게 원래는 다 드리고 싶었는데 갑자기 좀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라고 드리면 칭찬받을까요? 혼날까요? 여러분, 칭찬받죠. 여러분, 누가 혼내겠습니까? 아무리 몰지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잘했다 했지 그거 가지고 혼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물질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대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가 헌금을 드릴까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 마음, 우리들의 중심을 여러분 어디다 둘까요? 이 돈에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마음 드리는 거는 너희 힘들으니까 돈을 드려라. 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죠. 불행히도 아나니아는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바로 이 거짓된 행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감춰도 하나님 전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감춘다고 그것을 전혀 눈치 못 챌 그런 분이실까요? 인간이 자신의 거짓된 행위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어 라고 한다고 하나님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깨로 속일 수 있는 그런 분은 결코 아니죠. 만약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죠? 사람한테 속는 그런 신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분을 가리켜서 어떻게 전능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전지한 분이라고 하고 무소부재한 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존재는 믿음에 아까운 존재죠. 그런데도 아나니아 부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이든지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대가를 얻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 부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그들은 교회 바깥 사람이었을까요? 교회 안의 사람이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죠. 그죠? 그들은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부러워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한 사람이었어요. 초대교회를 구성했던 구성원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었다면 초대교회의 성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었고, 또 여러분, 재산을 팔아서 하는 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요? 믿음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비록 나중에 땅값의 일부를 감추긴 했지만 일단은 그 나머지도 사도들 앞에 갖다 주었어요. 그죠? 발 밑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비유를 들면 이런 것이죠. 내 집에 나에게 집 한 채가 있는데 시가로 한 7억 정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아서 헌금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집을 팔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중에 보니까 이게 다 드리기 참 아깝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 2억 정도는 내가 통장에 넣어놓고 나머지 5억을 이제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칭찬받아야 되는 믿음 아닙니까? 그죠? 우리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집 팔아서 교회 드리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참 드문데 이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 부부는
믿는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참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어떤 행동?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감출 수 있다. 하나님, 내가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헷갈리죠, 그죠?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아나니아 부부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이란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바로 믿음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간이 출발점이었던 바로 종교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의 이 종교심,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종교심의 출발, 과정, 그리고 종착점 다 이들 부부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요할 때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기꺼이 자기의 재산까지도 다 처분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쫓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서 자기에게 불리하다라고 여겨지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도 서슴없이 거짓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 사실을 모를 거야.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의 출발점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이 믿음의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이 발상의 대전환을 이들 부부가 겪었다면 결코 이 어리석은 행위를, 이 어리석은 교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종교심으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어리석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참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모습은 어쩌면 실은 우리들의 자화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자신의 믿음을 절대시 아니라 막상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상대화시키고 상대적인 존재로 우리가 격화시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열심히 찾아요. 하지만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의식조차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밖에서는 온갖 거짓 행위를 하고 불의한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 모를 거야. 하나님 괜찮아. 하나님 내가 충분히 속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러한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진짜 바른 믿음일까? 아니면 종교심일까? 라고 한번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 어리석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근본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런 종교심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험하게 자해하는 결과밖에 가져올 수 없습니다.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종교심과 믿음을 동일화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과연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출발점과 종착점이 되신다라는 이 믿음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을 겪지 않고는 참다운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와 같은 이 어리석은 이 종교심을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믿음의 출발점이 되시고 종착점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믿음의 발상의 대전환, 이것을 다 겪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